지난주에 저희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며 때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우개를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예배를 머릿속에서 잠깐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정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단어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부러 생소하시라고 헬라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사전인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헬라 단어들은 어원 찾는 것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호머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많이 이 단어의 어원이 발견이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인지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데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냐면 아주 어여쁜 왕비를 스파르타 왕비인데 트로이 왕이 뺏어갑니다. 납치해 갑니다. 트로이는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 그러니까 중간에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고 그것에 화가 난 그리스의 여러 도시 왕국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배를 가지고 출정식을 갖게 됩니다. 빨리 바다를 건너가 왕비를 구출해 오기 위해서 여자 하나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왕들의 대표는 아가멤논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그 유명한 아킬레스가 전사로 참여를 합니다. 수백 척 배를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 쪽에서 터키 쪽으로 건너가려는데 폭풍우가 칩니다. 폭풍우가 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잠잠해지자 곧바로 수천 대의 배들이 에게해를 넘어서 트로이가 있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왕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옴에 감사하며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서 땅의 신에 키스를 하다, 경배를 하다가 바로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배 혹은 예배로 번역을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배를 땅에 붙이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코를 땅에 박고 몸을 이렇게 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단어이며 예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를 깔고 코를 땅에 박고 이렇게 있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만은 현재에는 가톨릭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학자의 얘기도 아니고 주석의 얘기도 아니고 이 단어가 그런 데서 비롯되었다. 배를 깔고 코를 박고 손을 펴고 바닥에 완전히 누워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어원이라면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묘사되는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로 지극히 엄숙하고도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 옆으로 나와서 배를 깔고 코를 박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모습입니다. 껌을 씹거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 엎드릴 수 없고 남이 엎드린 모습을 바라보는 것 또한 이 예배라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직접 땅에 배를 깔고 코를 박는 모습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일치가 되어 엎드려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예배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공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스쿠네오를 생각해 보면 일단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8, 90년대에 한국교회에 경배와 찬양, CCM, 워십 댄스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보고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찬양이 끼어 들어와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예배한다? 그러면 찬양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놓고 특별히 계시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배 가운데 찬양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계시록에서는 찬양하는 모습과 부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 또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함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평강과 위로를 받고 돌아가야겠다가 거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선물이고 열매이고, 예배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설교와 강단에 섰을 때 은혜를 끼치려 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올 때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는 왔지만 그 좋은 의도는 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것들은 은혜를 받고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됐을 때에 나오는 평가이고,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말미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받고 계시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요.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는 모습을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두 단어입니다. 이 경배하더라는 단어가 오늘 이 헬라 말이고, 계시록에는 보면 엎드린다는 말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엎드리고 경배하더라.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이것이 찬양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세요. 가사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일단은 내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대고, 나오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무엇이라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위로를 받고 와야지, 내가 가서 기쁨을 얻고 돌아와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와야지. 맞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언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할 때에, 그분께만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엎드린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경배는 배를 깔고 누워서 코를 박는 모습. 이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엎드린다, 절을 하려고 엎드리나 보다. 아니면 한복을 입은 어떤 여인이 이렇게 절을 하려고 아름답게 앉는 모습, 엎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상한 모습이고요, 이 엎드리는 것은 어디 돌뿌리에 걸려서 콱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너 괜찮으냐 물어볼 수 있는 것. 좀 표현을 하자면 엎어지다, 혼절하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계시록은 묘사가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뿐히 내려앉는 모습이 아니라 엎어지는 모습이 맞다면, 그것은 그 앞에 서 있는 경배의 대상이 두렵고 그 대상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새하얗게 질려버려서 그 앞에 혼절하듯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풀려버리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 천사들, 생물들, 장로들은 그 보좌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이 맞는 반응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배의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취향에 맞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 바른 모습, 표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대충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취향대로,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얻어갈고,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앞에 포복절도하여 완전히 무너져서 내 자신은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을 적고 있는 요한이 계속해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고, 천사들은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보십시오, 또 나오죠. 넘어져 쓰러져 배를 깔고 경배하려 하니,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면 천사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을 보면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넘어졌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똑같은 말입니다,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이 저에게 좀 거슬리고 또 충격적이었고 깨달음을 줬던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적은 바로 그 사람이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보고 받아 적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그래서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에게도 유혹이 있구나. 어떤 유혹이 있느냐? 천사의 발 앞에 넘어져 엎드려 경배하려는 유혹이 있구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큐피드, 기저귀 차고 날아다니는 이 베이비, 요 사랑의 화살을 쏘는 베이비 토실토실한 천사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땅을 밟고 서서 목소리도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나올 때마다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쟁반을 엎어버리고, 그러면 땅에는 피가물이 들고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며 이 사도 요한도, 즉 요한복음을 30여 년 전에 적어놓은 이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AD 90년, 95년도에 계시록을 작성하면서까지도 그 신비하고도 엄위 있는 존재 앞에 넘어져 경배하려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 요한조차도 실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사도 요한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보는 것에 유혹을 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보여지는 것을 거부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을 주시고 2계명에 와서는 뭐라 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쭉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여지시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까요? 옆에 주변 국가들은 다 신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향락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무언가 봐야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여지시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합니다. 아테네에 가봤더니 신전에 온갖 잡신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는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판테온에 수많은 신들이 가득 차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테네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온천하가 보이는 신분이구나, 내가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높이 들고 아테네 시내를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합니다. 그래서 스토익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나서 그를 뭐라 불렀느냐? 말쟁이구나 하였습니다. 그를 말하는 사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는 배블러다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아테네에서 신상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난 뒤에 하셨던 전도의 방법은 아레오파고스에서, 저작거리에서 서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시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다. 저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많은 영상들 사용하는데 저는 그것이 다 디스트랙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 예배는 비주얼 중심이 아니라 듣는 오디오 중심입니다. 비주얼 예배의 원조는 카톨릭입니다. 중간에 얼터를 갖다 놓고, 제단을 갖다 놓고 거기서 사제들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 옷도 화려하고 연기도 피우고 십자가나 이런 것을 들고 행진하고, 종교개혁가들은 그 모든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사고가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중간에 다 치워버리고 강대상을 놓았습니다. 예복도 화려한 것을 입지 않았습니다. 악기도 너무 화려하면 다 빼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 튼다 한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목마름은 오직 성령 안에서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우리는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를 까는 모습은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내 예배가, 내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것을 고민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장) 20절로 24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빈도는 중요성이고 성경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도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는데 20절 여자가 2번 그 단어를 씁니다. 세어보니까 도합 이 20절로 24절 안에 10번 반복됩니다. 예배라는 말이. 이 예배라는 단어가 혹시 다른 단어를 번역해 놓았는가 찾아보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단어를, 그리고 이 예배라는 단어는 명사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동사입니다. 예배는 거의 신약에서는 동사로 나타나지 명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드려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단어를 반복적으로 10번이나 사용하실 때 제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과 목소리의 톤을 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흥분하시지 않았을까? 너무나 기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시고 덥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이 여인이 꺼냈을 때 너무도 기뻐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당신은 8번, 여자는 2번, 도합 10번에 거쳐서 이 긴 단어를 사용하시는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냥 너희를 구원하니까 구원해 준 뒤에 책상 서랍에 놓고 닫아 놓겠다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맺고 살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보험 들어놓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당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죄인들을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천국에 가서는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 더운 여름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누가 저에게 제 방을 노크하고, 목사님, 이 여자는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니 카운셀링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조금 급하니까 신중한 도마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도마랑 한번 결혼해 살아보아라. 결혼에 실패한 여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7번째 남자입니까? 100번을 결혼해도 이 여자에게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찾는 것은 교회에 와서 7번째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많은 현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필요를 직시하시고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지겨워하고 이것 말고 다른 것,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또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은과 금 7번째 남자는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23절에서 저는 가장 이렇게 눈에 띄었던 말씀은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찾으시느니라. 예배에는 두 주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한 두 주체가 있는데, 우리지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와서 우리가 나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인간의 영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옛날 성경은 신령, 이번에 성경은 영. 옛날 성경은 진정으로 혹은 진심으로, 이번에 번역은 진리로. 양쪽 다 맞는 해석입니다. 왜요? 요한은 그래 왔거든요. 요한은 양쪽 다 포함되는 단어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형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좋아한다 하여 다른 예배를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렇게 찾고 계시는데 찾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없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는 것, 또 이미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은 제가 미국에 온 지 30년이 되는 주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22년, 다 6월 말에 그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고등학교 때 왔을 때부터 생각이 좀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데 제가 생각났던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딱 한 번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시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십니다. 안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찾고 말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아버지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창세기 3장에서도 범죄한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3장 15절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3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끝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한 계시는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범죄한 여인, 땅의 여인, 목마르지만 모르고 있는 여인,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여인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생각하시고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녀는 믿게 되어 예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니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허공에 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받아 적으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네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곧 하나님이었다. 내가 그다. 나를 경배하여라. 나를 믿어라. 영생을 얻어라. 찾아 나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과 참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만족하며 평생을 그러한 예배자로 사시다가 전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